창세기 37장 18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돕는 인생과 방해하는 인생, 돕는 인생과 방해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요셉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무슨 내용 나눴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인간의 사랑은 부작용이 크다라는 제목의 말씀이었는데 요셉의 부족함들을 이렇게 주로 살펴봤었죠. 형들의 잘못을 덮어주지 못하고 다 일러 바쳤던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었던, 좋은 것을 혼자 다 이렇게 누렸던, 자기만 가졌던 모습.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어요? 꿈 얘기하면서, 그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듣기 싫어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자기 얘기만 했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죠. 이게 다 변화되어야 할 모습들이라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요셉을 그렇게,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해 줬어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이제 부분인데, 요셉이 위기를 만났을 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또 종으로 팔아넘길 때, 아빠인 야곱의 사랑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요셉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건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겪은 일을 좀 살펴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를 하죠.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서 이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형들이 양떼를 잘 보고 있는지 가서 감시하고 와라, 뭐 이런 거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놔둬도 뭐 이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형들이 잘못한 것을 다 이제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아버지가 특별 지시를 해가지고 미션을 줬으니 이 마음이 얼마나 활활 타올랐겠어요. 그러니까 사명감에 불타는 모습으로 이제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집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한 80km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80km면 뭐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서 뭐 충북 공주, 충북 청주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80km면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 먼 길을 이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갑니다. 자, 그렇게 찾아갔는데 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80km나 떨어진 곳을 찾아서 이렇게 애써서 갔는데 형들이 없어.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없다고 그냥 집에 돌아오지 않고 찾아서 형들을 헤매죠. 그러다가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형들이 여기에 있다가 도단으로 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겜에서 도단은 또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한 24k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를 요셉이 또다시 형들 찾아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자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세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80km나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집에 돌아가지고 뭐 돌아오는 길도 80km가 될 거니까, 그죠? 뭐 얼마나 더 떨어진 줄 알고 거기서 더 찾을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돌아와서 아빠,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던데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이러고 이제 끝나는데, 요셉은 형들을 끝까지 찾아갔다는 거죠. 24km나 더 떨어진 곳을 찾아가면서 형들한테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성실함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제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이라는 친위대장의 집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거기서도 이제 성실함이 증명이 되는데, 맨 밑바닥에 있던 막내 노예가 성실하게 일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주인 바로 밑에 있는 가정 총무가 되는, 서열 2위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와 능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만약에 요셉이 성실하지 않고 삶이 엉망진창이었다 그러면 이것은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밤낮 뭐 시키면 좀 하다가 말아버리고, 한번 해봐서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이러지 말고, 그죠?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뭐냐 그러면 작심삼일, 중도 포기 막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성실하게, 그죠? 여러분, 공부도 성실한 사람이 잘하는 거잖아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실한 사람이 믿음 생활도 잘하게 돼 있어요.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거, 이거 성실이죠. 그죠? 10시에 기도하자 그러면 매일 밤 시간 지켜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이거 성실이잖아요. 이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학생의 시기에 특별히 요셉에 있었던 이 성실함을 배울 줄 아는 그런 중고등부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이제 먼저 발견을 하죠. 형들이 요셉을 반가워했을까요? 아니면 뭐 저 자식, 저 끈질긴 자식 어떻게 여기 있는 걸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냐 이렇게 짜증을 냈겠습니까? 당연히 형들이 짜증이 났겠죠. 그러던 중에 야, 저 이제 또 저 온다, 또 일러 바칠러 온다, 우리 감시하러 왔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형들 가운데 누군가가 요셉 저 자식을 이번 기회에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자식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아버지한테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자고 그러죠. 작전을 이렇게 다 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요셉 저놈이 전에 했던 꿈 얘기가 어떻게 되나 우리가 한번 보자, 이런 악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그러면 요셉은 반드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살아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 그것을 못하게 죽이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요셉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요셉의 형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어요.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뜻과 계획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누군가가 자꾸 가로막고 앞길을 막고 못하게 하고 다리 걸고 딴지 걸고 백태클 달리고 방해하고 이런 끝까지 못하게 하는,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맨날 뭐 좀 하자 그러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하는 게 낫고 하나만 하다 그게 될 것 같냐, 시작도 하기 전부터 막 완전 엉망진창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죠. 마음 다 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기 싫어지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경계해야 되는 거죠. 변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일이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큰 어려움과 문제가 되지만 혹시 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점검해 봐야죠. 또 나 자신이 나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은지, 설교나 뭐 이런 것들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예배 가운데 바로 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막 드는데 한편에서는 또 계속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가 좀 달라진다고 해서 뭐가 변화가 있겠냐, 힘들게 귀찮게 뭘 그걸 하냐, 그만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마음속의 말들이 들릴 수 있죠. 남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도 있고 자기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죠.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여러분 악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경계해야죠.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막는 사람이 나오죠. 누구예요? 첫째 형 르우벤. 21절과 22절을 보면 르우벤이 듣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하는 말을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죽이지 말자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르우벤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야 그건 옳지 않은 일이야, 아무리 그래도 죽이면 안 되지, 미워도 죽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요? 나중에 다시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내가지고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르우벤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요셉을 그냥 죽게 놔두지 말고 노예 상인한테 팔자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넷째 형 유다거든요. 이 유다라는 사람은 나중에 유다 지파의 시작이 되고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르우벤과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셉이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죠? 죽지 않고 그 순간에 살림을 받게 돼요. 르우벤과 유다라는 사람은
요셉을 죽이자고 했던 형제들 가운데 속해 있었던 사람이지만 어때요? 결과적으로 요셉을 살리는 일에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르우벤과 유다가 없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예비하셔서 요셉을 살리셔서 일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하나님의 일을 돕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던 거죠.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26절과 27절을 보면 유다가 어떻게 했는지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유다가 형제들한테 말할 때 형제들이 어떻게 했대요? 청종하였더라. 귀담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메시지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자고 했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르우벤과 유다. 이게 어떤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돕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결단해야 되겠죠. 또 하나, 르우벤과 유다가 형제들한테 말할 때 그것이 그 말이 형제들한테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통했죠. 르우벤이 말할 때 그 말이 씹히지 않고 통하니까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게 됐고, 또 유다가 구덩이에서 죽게 하지 말고 차라리 노예로 팔자 그래서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동의해서 노예로 팔게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 잘 들어주고 얘기하면 그대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뭘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이 움직여. 그러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반드시 100%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내가 뭘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 그래도 잘 들어주는 편이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형제들이 말을 하면 잘 들어줬던 르우벤과 유다가 오히려 앞장서서 요셉을 죽이자, 야 짱돌 가져와, 회를 떠라, 막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요셉을 막 죽이네 마네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인생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 르우벤과 유다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의 능력이 혹시 있다면,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것이 움직여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남을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 요셉의 형들처럼 그 일을 방해하는 인생이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르우벤과 유다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요셉과 형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형들을 찾는데 100km나 넘는 거리를 찾아갔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성실함을 발견했죠. 여러분,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실한 사람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형들 중에서 요셉을 죽이자고 했던 그 형들 무리 가운데서 르우벤과 유다만큼은 죽이지 말고 살리자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도왔던 그런 사람이 됐다고 그랬죠. 여러분, 특별히 사람을 따르고 내가 말하면 들어주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듣고 깨닫고 해서 그 뜻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요셉같이 성실한 사람, 그리고 르우벤과 유다처럼 하나님의 일을 돕는 그런 인생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요셉처럼 성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게으름이 참 많은데 하나님, 내가 성실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특별히 믿음 가운데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좀 기도하시고, 르우벤과 유다처럼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